교재 128페이지입니다. 5장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인신매매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자신을 포함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들을 타파하자고 권면합니다.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민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거듭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퍼뜨리며 협박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도비야에 대해 서술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은 성벽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한 이야기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요. 5장에 보면 그런 성벽 공사 외에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요소를 느헤미야가 잘 해결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6장에는 여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성벽을 짓는 것이 바사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 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장면이 6장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은 늘 함께 찾아온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어려움은 늘 함께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인가,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제가 이 교훈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 고통이 오나?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짜증 섞인 원망 섞인 표정으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전도 새로 지어야 돼서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보수해야 돼 성벽을 다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일이 끝났겠거니 싶었는데 5장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죠. 자, 5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성벽 짓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텐데 5장 1절 보십시오. 자, 5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대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성전 짓고 성벽을 건설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제 보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꾸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기억하면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하고 한 손에는 병장기를 잡고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런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락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거니 싶었는데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심지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 계층 갈등이 너무 심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신매매도 있고 이런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성전 짓느라고 힘쓰고 성벽 건축하느라 힘쓰고 전쟁 준비하느라 힘들고
그렇게 대외적인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함께 옵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이 문제가 저에게 옵니까가 아니라 인생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1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끝없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고 신앙이 더 어려워만 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부터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나 교회나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왜 누구 탓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개 운동이 지도자로부터 시작될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섭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귀족들, 공사 감독하는 민장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니까 더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해지는 것 아니냐? 9절 보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느헤미야가 지금 지위가 뭡니까?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높은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그리고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총독이면 제일 월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지위가 높으니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힘드니까 나는 쉽게 말해 총독의 연봉을 받지 않겠다. 무보수로 일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귀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나 그러면 월급 안 받겠다. 내 동족이 저렇게 가난한데 내가 지위가 높다고 월급 받으면 되느냐? 월급 안 받고 그 힘을 가지고 귀족들에게 높은 이자 매기지 말고 이자 받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교회나 국가나 공동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깨끗한 삶, 청량한 삶을 살아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는 거죠. 특히 15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총독이 월급 받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받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니까. 당신 왜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을 모두 사랑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당신 총독 오래 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요? 환심을 사고 싶어서요?
인기 얻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동족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1장 2장 읽었을 때 원래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기억하시지요? 그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술 맡은 관원은 술에 독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만 맡는 게 아니라 모든 임금이 먹는 음식을 총관할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지위를 포기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에서 총독이 되었는데도 총독의 녹을 얻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 위대한 믿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든 아니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5장 15절 읽은 말씀,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5장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5장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6장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6장에 가면 이 산발랏이 대적자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모함을 합니다. 자, 6장 6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이렇게 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지금 뭐라고 모함을 합니까? 성벽을 새로 짓는 걸 보니 성벽을 새로 지어서 바사의 군사력을 대항하려고 하네. 너 그러면 결국 성벽 짓는 게 이 나라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합니다. 실제로 이 오해 때문에 이 성벽 짓는 게 오랫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5장 19절과 6장 14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오해하고 바사왕 앞에 나를 음해하려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청렴결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술 맡은 관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오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문제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나님 잘 믿어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웃기웃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려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 앞에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에 힘쓰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 알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은 늘 함께 찾아옴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부터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 스스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실버스쿨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배단이방 공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